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네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 본문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5년 5월 17일에 우리 시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차철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에 있는 동포 형제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또 한국 사람을 편의점의 60대 아주머니 그리고 자기 집주인 70대 남성을 흉기를 찔러가지고 피해를 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물을 때 그는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12년이 되도록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구입하고 그리고 술을 먹다 유운해가지고 이제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후에 동생에게도 동일하게 그 수법으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두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나는 끝이다 라고 좌절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이전에 자기를 험담하고 무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보복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흉기를 두고 칼로 찔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견딜 수 없어서 홧김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 분노, 이 화를 우리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성경의 지혜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분을 낸다는 겁니까? 안 낸다는 겁니까? 예,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 본문의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내 입 밖에 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입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하지 말라?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 믿기만 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몸에서 분노, 화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이 화를 우리가 통제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 스토리는 어떤 이야기냐면 옛날 어떤 농부가 장가를 갔는데 부인은 공부했고 남편은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에게 글을 배워주었습니다. 무슨 글이냐 하면은 인위지덕입니다. 인위지덕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게 하면은 한 번인지 10번인지 100번인지 참으면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자기의 남편에게 여보, 인위지덕이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데 당신은 화나는 일이 있더라도 분인하더라도 한 번이고 10번이고 참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때 이 남편은 그 자기의 아내가 가르쳐 준 인위지덕을 늘 기억하면서 늘 자기 입에서 이야기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무 하러 가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나무를 내려놓고 집을 문을 딱 열자고 문을 꼬리를 쟀는데 앞에 보니까 남자의 집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하고 그 문구멍으로 자기 집 방을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머리 홀딱 깎은 한 남자와 같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무를 하던 도끼를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문고리를 딱 주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인위지덕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부어주던 것을. 그래서 문고리 딱 짓다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참자. 참으면 복이 생긴다. 인위지덕. 이 세 번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나던 그 분이 조금 가라앉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기침을 하고 기치고는 이제 문을 잡아 집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 두 사람이 문소리 나는 바람에 깨나가 일어났어요. 들어가 봤더니 자기 아내하고 여자 뭐겠어요? 중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말합니다. 중이 지나가는 가운데 비가 오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갖고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 정심 때니까 정심을 잘 대접시키니까 앉아 이야기하다가 그만에 누워 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중기인 줄 모르고 자기 어떤 남자가 자기 여인에게 불륜을 저지른 줄 생각하고 도끼로 죽이려고 했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알려준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인위지덕을 생각하는 가운데 살인을 면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중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서? 죽을 뻔하다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재산을 절반은 이 농부의 가정에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하고 무엇도 재산도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 속담이가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000년 전에 벌써 이 이야기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어떤 이야기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유대 집하고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세의 8번째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워 승리함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인기가 더 하늘을 찌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시기질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따라다니는 군사가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살기 위해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근데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사울이 전쟁해가지고 그 땅을 얻은 땅입니다. 자기 업적을 남기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왕은 사울 왕이밖에 없다 라는 백성을 마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곳이 다윗이 있으니까 그게 뭐 좋아할 일이 없겠죠. 그런데 그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부자가 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 양이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그때 당시에 그만한 숫자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풍습이 있어요. 무슨 풍습이 있는가 하면 1년에 2번씩 양털을 봄에 한 번 깎고 가을에 한 번 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양털을 깎게 도와주므로 그 부자 나발은 또 많은 사람의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것이 축제입니다. 대축제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것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아와 다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어떻게 반반하겠습니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게 리더가 아닙니까? 먹을 것을 챙겨주고 입을 것이 없으면 입을 것을 챙겨주고 근데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에 있는 병사 10명을 그 나발한테 보냅니다. 먹을 것이 얻어오라고. 보냈는데 이 나발이 이 10명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은 누구시며 이세 아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 다윗이 10명 보낸 사람들이 존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군이 당신한테 보냈는데 먹을 것이 좀 있으면 우리에게 주면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존중하게 얘기했는데 다윗이 누구고 이새가 누구냐? 나는 그 사람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마구 무시해 버렸습니다. 조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이제 다윗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무시를 받으면 어때요? 뚜껑이 열립니다. 한국말로 뚜껑이 열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이제 나발의 온 가족을 죽이려고 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지금 분노 때문에 분별력이 잃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분노 때문에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분별력이 잊어버리고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았는가 하면은 나발이 종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자기 주인한테 갔는데 이 종이 나발한테 얘기하지 않고 그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총명하고 지혜 있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다 이야기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음식을 가득 장만해 놓고 많은 곡식에 이제 나귀에 심고 갑니다. 가면서는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이때까지는 다윗이 그곳에 있기 전에는 불량배들이 우리의 양을 많이 훔쳐가고 우리의 양을 많이 도둑질 해갔는데 다윗이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우리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가축이 우리가 얻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주는 것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요. 두 사람이. 그러다가 누구를 만난가 하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요. 만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고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 바닥에 댑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있었으면 잘 해줄 텐데 내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름이 뭐예요?
나발이기 때문에, 입을 잘못 나발했기 때문에 당신이 큰 상처를 받은 것 저는 공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라고 위로해 줍니다. 상처를 싸매 줍니다. 화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대꾸하지 마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윗의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토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쉽게 말하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왕이 될 분인데 사소한 감정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거나 사람을 죽여서 훗날에 오점을 남기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대표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신 신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아비가일 지혜 때문에 살인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다 가라앉힌 다음에 다윗하고 아비가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집으로 갔어요. 남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만취입니다. 취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튿날 깨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어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발이 두려워가지고 몸이 돌처럼 굳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 마음이 돌처럼 굳은 다음에 열을 잊은 다음에 죽어요. 그러면 이 재산이 누구 재산이 됩니까? 아비가일이 재산이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다윗하고 아비가일이 만나가지고 결혼해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왕 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된 것이 뭐예요? 작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좋은 아내도 얻고 재산도 얻고 왕도 되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나귀까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 들릴 때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란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를 석가모니는 어떻게 분석하는가라고 봤더니, 이 분노란 단어를 내 손안에 있는 벌겋게 달아오른 석탄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분노를 뭐라고요? 뜨거운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가 상해요. 그럼 석가모니는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상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해라? 빼가지고 던져버려라. 이게 뭐예요? 화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풀어질 줄 알았는데 화내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남한테 화낼 때 조용히 말아요? 핏대를 세우며 말합니다. 소리치며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3배 이상의 심장병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화나면은 누가 나빠요? 상대방이 나빠요? 아닙니다. 내게 나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화를 내면은 내 몸이 나빠요. 그러면은 착한 매니저처럼 화를 참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어요? 화는 불이에요, 지금. 분노는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 이 마음 유전자가 다 상처받아요. 참으면 그러면 암병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분노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잘 해석하는데 해답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내면은 3배 이상 심장병이 걸리고 화 또 안 내면은 암이 걸리고 답이 없어요.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해석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져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해답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앞에 해석해 드릴게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보려고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펴가지고 성경에 읽는 가운데 성경을 땅바닥에 던집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저주하나 그게입니다. 그 C.S. 루이스 읽은 책이 무슨 책이냐면 시편 109편 8절부터 13절의 말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 기도인가 하면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훌륭한 분이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기도했어요. 보세요. 다윗이 왜 그렇게 저주했느냐면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어째요? 너무너무 분이 났어요. 화났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누구께? 하나님께. 보세요. 시편 109편 9절입니다.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식들은 또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만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 18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들, 딸들이 굶어 죽거나 전쟁에서 죽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아내들이 아들, 딸을 잊게 하시고 남편들은 연병에 죽고 과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정들은 전쟁터에서 칼에 찔러 죽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주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루이스가 성경책을 다시 던지고 난 다음에 앉아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해요. 왜 이상한 게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처를 털어놓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소리도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신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이 악하지만은 거룩한 것처럼 다른 신인데 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자기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나가는가? 라고 해가지고 다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 말씀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이것이 뭐 돼요? 저주가 돼요. 그런데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면은 탄원의 기도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가? 조금 여러분들에 해석해 드릴게요. 한나라고 하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두 여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이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이나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없는데 마음이 상하고 있는데 분이나는 어떻게 해요? 한나를 괴롭힙니다. 너는 왜 자식이 없니? 네가 여자야?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한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분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일을 엘가나 남편에게 했어요? 안 했어요? 남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그 분인에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분을, 그 화를 어디가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토설합니다. 하나님께 통분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다른 사람에게 하면은 그것이 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처 입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한나의 기도를 거절합니까?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를 다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한나의 상처를 싸매줍니다. 한나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네 마음이 얼마나 아팠니? 위로해 주시며 상처를 싸매 주시며 네가 다시는 그런 미움을 받지 않도록, 그런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데 누구를 줘요? 사무엘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이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을 다른 사람에게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앞에 타운하시고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천국까지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법. 두 번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뇌는 해마라고 하는 저장 기관이 있답니다. 누가 나를 상처를 딱 줬어요? 그러면 내가 상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저장 공간에 딱 저장되어 있답니다. 그러면은 해가 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손쥐고 기도하고 다 용서를 베푸면은 이것이 기억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가 해가 지고 내가 잠에 들면은 이튿날에 넘어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딱 저장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저장이 언제까지 가느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싸움을 딱 하면은 뭐까지 꺼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20년 전에 내가 이러지 않았느냐? 그것이 딱 꺼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분쟁이 주고 우리 가정에 뭐가 준다? 파탄을 주고 갈라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틀러 다 아시죠? 히틀러 어떤 사람입니까?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6만 명 넘게 살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주었습니다. 근데 히틀러 이 사람은 평소에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유대인이고 다른 한 가지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전쟁하면서 많은 여자를 이끌어 다녔지만은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어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왜 히틀러가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유는 히틀러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물건을 많이 해가지고 나가면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 물건을 다 팔고야 돌아옵니다. 이 아버지가 상인이기 때문에 먼 곳에 두 달, 석 달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외로웠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동네에 정육점 하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어요. 그 정육점 유대인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어린아이지만 그것이 싫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다른 남자 희롱을 받는 것과
자기 아버지와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싫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그렇게 하지 마. 엄마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호소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때의 그 상처 때문에 유대인을 싫어해갖고 그 엄마 때문에 여자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인가 하면은 히틀러는 꿈은 화가였어요. 그래서 13살 때에 그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빠, 나는 정말 화가 되고 싶어. 화가 그림 그릴래. 라고 청원했지만은 이 아버지는 너는 안 돼. 너는 공부해서 공무원이 돼야 돼. 라고 화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그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이 히틀러는 비엔나 미술학원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첫 번째 시험에 떨어졌어요.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아주 잠자리도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학원에 들어가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요. 두 번까지 시험 치렀는데 이번에는 시험을 잘 치렀습니다. 내 보건대 너무너무 잘했어요. 사람도 잘 그리고 집도 잘 그리고 그렇게 딱 바쳤는데 또 떨어졌어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학장을 찾아갔습니다. 왜 떨어지는가? 라고 물었더니 학장이 하는 얘기가 당신의 그림은 틀에 박힌 그림이다. 창조력이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림은 어떤 그림이 최고였는가 하면은 사물이 과장하고 왜곡된 그림이 최고였어요. 그것을 야수파 그림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그때부터 분노가 생겼어요. 30년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일으켜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엘렌자츠타프라고 하는 이 부대를 모집해요. 이 부대는 무슨 부대인가 하면은 전부 그림을 도둑질하는 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전부 도둑질해가지고 그 책에 보니까 500만 점을 훔쳐왔어요. 점령하는 그 지역마다 그 그림을 훔쳐오고 그 그림을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전시회를 엽니다. 그리고 전시회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면 태태미술전시라고 합니다. 무슨 일 했다고요? 태태미술전시. 그리고는 정신병자들이 그림을 그린 함께 거기다가 야수파의 그림을 함께 전시해놓고 비난하고 조롱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책에 나와요. 그러므로 히틀러가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왜 했어요? 상처, 분노, 미움 때문에 이런 일이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해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게 다 사단의 역사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알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철남 어떻게 됐어요? 자그마한 돈 하나 때문에 그것을 책에 쓴 거는 중국 돈이 중국 화폐라고 하는데 3,000원인지 3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한국 돈이 아닙니다. 그런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이고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자기가 좀 화났지만 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무기징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무기징역 받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뭐하라? 화가 나거든.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분노, 이 화를 통제해 주시고 세상에서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그 평강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18세기에 독일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영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재산을 가지고 땅을 가지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술관에 딱 가는데 예수님을 초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이제 두 손에는 큰 대못을 받고 이 옆구리는 창으로 찢었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는 그 사진을 보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거기서 예수님 몸에서 창에 찔린 그 몸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에 이 진젠도르프는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진 그것을 보면서 그 아래에 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무슨 글인가 하면 이런 글입니다. 난 널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넌 날 위해 무엇 하느냐. 뭐라고요? 난 널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넌 뭐하여? 날 위해 무엇 하느냐. 이거 읽는 순간에 자기의 심장에 빗으로 찌르는 것처럼 이제 그는 무릎을 그 자리에서 꿇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통곡치며 회개하며 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는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진젠도르프는 180돌로 그의 삶이 변해졌습니다. 이제 나만을 위해 살던 진젠도르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만 위해 살아가던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장의 땅을 나눠주시며 전 재산을 이제 아라비아 청년단 선교단체에 헌납합니다. 모든 것을 기부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라비아 청년단체 선교단체는 재정이 없어서 중단될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진젠도르프가 자기 재산을 다 기부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에 진젠도르프는 그때의 그 복음과 함께 자기도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분노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화낼 수밖에 없는 수많은 스토리가 우리에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를 우리가 통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통제를 저지하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늘나라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분노를 통제하고 이 가슴 속에서 세상에 주관할 수 없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